아멘. 샬롬.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죠. 성막 안에는 두 가지 향기가 났습니다. 첫 번째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요? 뭐 향기 하니까 좀 그런데 냄새, 무슨 냄새일까요? 점심 먹고 난 뒤에는 뭐 머리가 하얘지시죠? 제사 지내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향기, 냄새, 유오니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때 나는 향기, 똑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 냄새, 제물을 온전히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냄새.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오늘 쓰이는 단어예요. 즉 말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태워 드릴 때 나는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를 태워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향기가 있어요. 성막 안에. 무슨 향일까요? 성막 안에서. 자, 오른쪽에, 식당 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셔가지고. 자, 식당 쪽에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쪽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떡상이 있다고 했죠. 그 반대편에는 7촛대, 그죠? 불을 밝히는.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 앞에, 그죠? 막을 쳐놨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뭐냐,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분향단을 가지고 냄새로 또 하나님께 향을 이렇게 사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소함향, 나감향, 풍자향, 더하게 유향이라는 것을 섞어서 그것도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만들어서 분량도 정확하게 해서 그 향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해석하면은 뭐예요?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삶 자체가 향기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달라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세계에서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가 얼마 정도 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정도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향수 뿌리시죠? 향수 안 뿌리셔요? 참, 그러면 할 말 없네. 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2억짜리 향수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영어인지 하여튼 뭐 클리백 크리스찬은 읽을 수 있겠네요. 크리스찬 임페리얼 마제스티 해가지고 세계 10개 있는데 옛날에 찾아봤을 때 가치가 얼마느냐 2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밖에다가 뭐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꼭 해도 이렇게 내가 볼 때 병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금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뭐 향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샤넬 넘버 5.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 저한테 한번 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만들 때는 45kg에
장미 꽃잎을 농축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몇 킬로요? 그거는 정확하게 또 45kg을 이렇게 농축했는데 얼마가 나오는데 28g이 나온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농축해서 나오는 그 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값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처럼 우리는 좋은 향기를 그죠?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돈을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 딱 들어가면은 무슨 냄새부터 나요? 향수 냄새가. 근데 왜 그러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냄새가 이렇게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좋지 않은 냄새가 딱 난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혹시나 그죠? 향수 살 돈 없으면 거기에 한 1시간 정도 서 있으면은 그 냄새들이 그냥 배길 거예요. 저는 딱 들어가는데 별로 그렇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처럼 우리는 좋은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향수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육신은 그죠?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샤워 안 하면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떤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죠? 웃음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뚜로아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 그죠? 그 반대편에 있는 곳, 아시아의 요 끝이 뚜로아예요. 여기서 배 타고 싹 건너면 어디라고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고 빌립보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 줄 압니다. 다른 문도 열려야 되지만 경제의 문도 열리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셨어요. 경제의 문도 열리시고, 관계의 문도 열리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건강의 문도 열리시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열리지만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느냐? 복음의 문이 열리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게 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이잖아요. 뭐가 값지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큼 중요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디도를 만나려고 아마 뚜로아에서 약속을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편지를 주고 고린도에 서신서를 전해주고 여기서 만나자 했는데 못 만나서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인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제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했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 안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기까지. 그죠?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것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건 뭐예요? 막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시간에 예와 들 게 없어가지고 제 삶이 항상 평범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월요일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은 이기려고. 우리 국가대표도 아니에요. 아니, 국가대표도 아니고 목사님 대표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제가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국가대표는 아닌데 마음만은 다 국가대표다고. 그냥 넘어졌다 하면 막 인상 쓰고요. 막 이기려고 몸싸움도 하고요. 그런 이기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이김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엉뚱한 것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 우리의 삶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섬기는 것이, 그죠? 높아지는 것이고요. 세상과는 반대로 살면 돼요. 그죠?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참 이게 우리의 삶은 어쩌면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 자체는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냄새냐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여러분의 향기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이러면 또 우리 학생들 또 공부 안 하려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다른 것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입국 다무는 거예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막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래.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향기가 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우리가 눈이 설교 시간에 들으셨겠죠.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가 형식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남의 기도가 다르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의 예배가 다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옆에. 부부 사이로 앉았어요. 여러분, 아시요,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그 두 사람 아셔요? 그렇게 딱 붙어 계셔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아니,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 속에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거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엄청 커요. 욕심 얼마나 많은지 우리 욕심을 다 채우려면 우리 하나님 정말 힘드셔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살잖아요. 당신 왜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 끓여줘 하면 라면 끓여주세요. 근데 당신 라면 아니야. 짜장면,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또 집에 가면 또 야단 맞겠네요. 제가 항상 라면 끓여달라 하는데 라면을 안 끓여줘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밥만 줘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막 항상 하고 내 좋아하는 거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사실은 얻어먹는 주제예요. 그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 이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막 우리 지금 뭐 성경 쓰기 하고 저도 쓰는 거 싫어해요. 이런 거 막 쓰게 한다 하면 와 진짜 이것들 왜 이런 걸 자꾸 쓰게 하라고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이에요. 우린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에요. 우린 세상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향기를 뿜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막 내가 뿜으려고 막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향기가 어떻게 나요? 제가 아까 백화점에 가서 1시간 서 있으면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예, 뭐 향수든지 뭐 수많은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뿜으려고 노력해봤자 그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고등어를 쌓는, 만약 고등어를 신문을 가지고 이 고등어를 사면 그 신문지에 무슨 냄새가 나요? 고등어 냄새 나요. 근데 그 신문지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을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그 신문지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잉크 냄새 나죠. 꽃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는 이제 뭐 향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지금 향기가 나고 있어요,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아시죠?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사셨던 분이죠. 이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이 프란시스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위대한 우리 선생님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할까 싶어서 함께 따라갔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전도하면 외치고,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 종일 전도는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저 밭에 가가지고 밭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밭일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함께 해도 이 제자들은 보니까 전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왜 스승님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루 종일 여기 일 도와주고 뭐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까? 할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누구를 모시고 살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힘있게 전도할 때, 이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나는 또 뭐 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증거해야지,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것은 당시 문화로 이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군대가 어디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알죠? 개선문을 통해서 군인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보니까 뭐 순서가 있더라고요. 앞에 누가 서고 뒤에 누가 서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또 하고,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향을 피우는 그 사람들이 뒤따르는 제사장들, 그 당시 이제 로마 그 사람들이 향을 피우면서 나는데, 그 뒤에 따르는, 쉽게 말해서 적군의 포로들이 또 따라와요. 근데 지금 향을 피워요. 이 향은 전쟁에서 승리의 향이에요. 근데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일까요? 죽음의 향기예요. 그들은 이제 붙잡혀와서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처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는 누구에겐가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누구에겐가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셔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누구 보니까 야,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인격이 저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만,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야, 내가 진짜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야, 저 권사님 보니까 어쨌든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 보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다른 향기가 나셔야 돼요. 우리의 향기가 세상의 향기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향기를 품고 살아가셨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성탄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쪼개며, 우리 자신을 태우며,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충만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